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또 혹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현장에도 주만 바라보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로 붙잡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야곱의 갱신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32장 23절부터 봤는데 특히 창세기 이제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보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자기가 인생길 살아온 게 지금 130년인데 130살이라 그 말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자기 조상들이 산 거에 비하면 13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왕한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 불순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가 하나님 자녀지만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거 보고 48조 운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사가는 날짜 이런 거 전부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못 갑니다. 절대로. 결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애 낳아놓고 이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뭐 사람 죽으면 그 묘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뭐 이것저것 다 살펴가면서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 떠나는 시간부터.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뭐 여러 개로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시니까.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 이 사람이 지금 언약의 사람인데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인본주의, 육신주의 때문에 이런 환난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복 중에서 이미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얘기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머니 복 중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뭐 만세전에 이미 선택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시온바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제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 수를 쓰지 않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 생활만 한 게 아니라 또 눈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도 요셉에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환경이, 요셉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 계획인 줄 아니까. 자신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자기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지가 붙잡는 거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량해서 하나님 시간표대로 역사하신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된단 말이에요. 믿고 기다리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하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거의 빨리빨리는 다 합니다. 빨리빨리 뭐든지. 지금 막 차가 오는데도 빨리 타자 빨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텐데요. 뭐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 이거 기다리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본인한테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쪽 구덩이에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가 결국 창세기 25장 24절에 리브가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 나놓고 보니까 정말 쌍둥이라. 이미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에서입니다. 먼저 나온 녀석이 에서고 나중 나온 사람이 야곱인데, 에서는 나와가지고 자라서 사냥꾼이 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잡아온 그 짐승을 아주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고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리브가는 그 아이들을 자기가 복중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전에 들어서 알아도 리브가처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분명히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사실을 리브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야곱에게 안 했겠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삭 같으면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다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이거 못 담아놓고 있는 거지. 입이 간절어서. 그러면 야곱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것이죠. 문제는 야곱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야곱이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불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육신적인 겁니다. 물질, 육신적인 거죠. 성공, 똑같습니다. 전부가 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결국은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언약 백성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러다가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은 집에서 성경 보면 그래서 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팥죽을 끓였다랬어요. 분명히 붉은 죽이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팥죽을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에서가 뛰어들어 보니까는 자기 동생이 팥죽을 지금 끓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들판을 헤매고 다니면서 짐승 잡으러 갔다가 하나도 못 잡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거 좀 한 그릇 좀 달라고 동생한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유 형 배고프죠? 얼른 아마 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요 야곱은요 옳았구나, 이게 이 기회가 왔구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형 보고. 아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내가 짐승도 못 잡았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내놔라. 그게 뭐냐, 장자 명분 내놔라. 너고 나하고 세상에 뭐 간발에 남았는데
그 장자의 명분 내놓으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장자의 명분을 팥주왕으로 주고 사실은 판 게 아니라 뺏은 겁니다. 안타깝죠. 가로 초해고 만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그 떡을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그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죠.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후에도 보면은 창세기 27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둡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막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양을 잡아다가 염소 잡아다가 막 그 털을 갖다가 손에도 싸고 목에도 싸고 이래가지고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는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무서운 일이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28장 보면 이 사실을 에서가 안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칼을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응? 내가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더니 이제 축복까지 뺏어가 저걸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를 어머니 리브가가 본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하루 한 달에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야곱을 불러가지고 피신시키는 겁니다. 야곱을. 그래서 자기 오빠가 있는 그 리브가 오빠가 라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오빠가 있는 그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20년 세월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31장 41절 보면은 라반의 두 딸이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그 야곱의 두 딸 때문에 14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딸 하나에 7년씩. 그래가지고 딸 둘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14년 걸린 거죠. 그리고 또 양떼를 위해 가지고 6년을 봉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6년 동안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라반이 야곱에게 줘야 될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 그랬어요. 10번이나. 다른 말로 하면 안 줬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냥 공짜로 부려먹었다 그 말이죠. 꼭 야곱이 한 것처럼 20년을 사기당한 거죠 지금. 자, 이렇게 20년을 보낸 야곱이 이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동안 뭐 이런저런 인본주의 써가지고 재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걸 끌고 돌아오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도달을 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형 에서가 혼자서 마종을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400명이나 끌고 지금 마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중이 아니잖아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야곱이 그 소리 듣고는 이제 뭐 주특기가 또 발동을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성경에 대충 읽어보면은 뭐 소, 염소, 양, 낙타 이래가지고 한 500마리 정도 그거를 이제 자기 형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거든 동생 야곱이 에서의 종인 야곱이 말이지 형님한테 보내는 거라고 얘기하라.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 전부 완전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돌아서 하는 보고가 그러면 이제 에서가 멈춰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군사를 보냈는지 이게 계속 오는 것입니다. 400명 끌고. 이제 20년 세월 한 인생 한 평생이 지금 날아가는 판국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그래도 수를 씁니다. 좌우간. 그래서 재산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저쪽으로. 만약에 에서 가서 이쪽을 치면은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리로 도망가고 참 있는 대로 자꾸 끝까지 이제 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뭐 두렵고 답답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지금. 이러다가 효험이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32장 24절에 보니까 다 보내놓고 야곱이
혼자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주위에 있는 게 전부 뭐 도움을 줄 만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야복강가에 엎드린 것입니다. 길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밤에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왜 돌멩이 비고 잠들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진작에 그럴 건데 진작에 이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온갖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다 당하다가 이제 지금 막 일촉즉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출장 아비도 떠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세월이 약 40년 흘러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아들 1초만 늦었으면 죽는 겁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요. 하나님 거기서 그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야곱에게도 지금 똑같은 결과가 찾아온 것이죠. 그야말로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이 모든 일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경을 말합니다. 야곱이 그 비밀을 붙잡은 것이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야복강에 엎드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승리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하고 겨루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죠. 승리자는 뜻으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이 사실을 깨닫는데 20년 걸린 것입니다. 결국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오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론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깨닫고 누린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라합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죽고 사는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불신앙뿐만 아니라 인문주의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파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에서처럼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하는 그 에서의 칼을 피해 가지고 도망자 신사가 돼 가지고 20년 세월을 방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망가다가 지쳐 가지고 산중에서 돌을 베개하고 두루누 잠듭니다. 그 잠자다가 꿈꾸잖아요. 잠자다가.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는 거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여러분 돌을 베고 자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 고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거기서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지나가지고 보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2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야곱 다시 확인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미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야곱이 정말 이 사실을 진짜로 믿었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잡았다면,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복잡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자기 손자 요셉처럼 간단한 거지요. 뭐 노예가 돼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야곱이 잠에 깨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잔 그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워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은 잘했는데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어떻든지 간에 야곱은 일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입니다.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택했습니다. 언제 택했냐?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야곱보다 더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복 중에서 택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에베소 1장 4절은 뭐라 했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창세 전에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20년 동안 헤맨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죽고 살고 저 사람이 저러는 이유도 이 사람이 이러는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절대 언약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이 증거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도 절대로 바뀌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창세기 32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32장 9절로 12절에 야곱의 고백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그런 거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제 되뇌는 것입니다. 다 잊어먹고 살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기억하고 그거를 붙잡고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야곱은 그 야복강에 엎드려 가지고 불신앙, 인본주의, 육신주의 이거 전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래가지고 식구들과 전 재산을 전부 다 강을 다 건너가도록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깨닫고 혼자 나왔다, 이거는 혼자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2장 24절에 성경 보면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완전 하나님 앞에서 집중기도, 생명건 기도,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지금 절대 언약을 붙잡고 생명건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바꿔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복음 가진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끝으로 붙잡고 누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이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고 절대 응답 속에 있으면은 이거는 절대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태어날 때 그 어린애가 자기 형 에서가 나가는데 말이죠, 발뒤꿈치를 막 붙잡고 쫓아놓았다. 지가 앞으로 가려고 말이지. 웅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사기꾼, 어떤 때는 도둑놈, 그 정확한 그 야곱의 이름 뜻은 간교하여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간교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외삼촌도 속이고 몽땅 속이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이름,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야곱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려도 바꿔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면 된다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주권을 확신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그리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절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다 그 불렀습니다. 분엘은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지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걸 잊어먹겠습니까? 요셉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다가 그 수양 때문에 살았잖아요. 잊어먹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 족장들이 후대들에게 증거할 그 증거를 절대 잃어먹지 않을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를 붙잡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정말 축복의 자녀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으로,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끝났는데 창세기 3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에서가 도착을 딱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엎드려서 막 기도할 때 에서가 도착해도 복잡할 건데 일단 이렇게 끝 맞춰놓고 났는데 에서가 도착을 딱 했습니다. 자, 그런데 400명 군사를 끄고 온 에서가 와가지고 막 칼을 휘둘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와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400명 군사를 왜 끌고 왔는지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군이 친구로 바뀌는 거죠. 원수가 은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에서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에서가 바뀌어진 거지요.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형제간의 화목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형제간의 평화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화목의 문이, 평화의 문이 열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야곱과 이스라엘 그 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축복과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주신 5가지, 우리가 칼빈은 5대 교리 그러는데요, 그 5가지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때문에 완전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 타락입니다. 이 원죄를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된 구속이라고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절대 주권에 따라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요, 저 김정은이도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저 화상이 지금 저러고 있지. 하나님이 계획 딱 세워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다. 그러면 뭐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막을 자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 사용하시려고 작정 딱 하시니까 그것도 딴 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다메섹 그 길가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바울도 돌아오고 저 정훈이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건데, 하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대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인본주의 쓰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십니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칼빈이 정확하게 보고 이거를 우리가 아주 알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받은 이 야곱은 사실 초창기에 막 헤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이 야곱을 갱신해서,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언약 붙잡았으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갱신시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바꾸셔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참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돼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